네, 여러분, 오늘 욥기 28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지혜하고 지식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쉽게 비유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식이 많다, 똑똑하다. 뭐 그런 친구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여러분 시험 기간이니까 지난 시험에서 중간고사에서 이제 올백을 맞은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똑똑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만약에 이번 기말고사에도 올백을 맞아. 그러면은 야, 얘는 진짜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너무 이제 뭐랄까 당연한, 아니, 전혀 위화감 없는 그런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문제가 나오면은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푸는 방식들을 이제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여러분이 뭐 공부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가 여러분한테 대답만 잘해주면은 여러분이 공부하는데도 꽤 많은 도움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똑똑한 거하고 지혜로운 거하고 성경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식이냐면은 똑똑한 사람이 나쁜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아, 난 수학을 잘해. 근데 수학을 잘하는 내가 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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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걸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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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다 범죄에 관련된 이야기야.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이라기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어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내가 성적을 높일 수 있어도 요런 순간에서 내가 컨닝을 하면은 안 되는 거야. 라는 것들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정말 똑똑한데 지혜롭지 못하다면은 양심적이지 못하다면은 그 사람은 그 똑똑한 머리를 갖고서 아주 안 좋은 방식들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똑같이 칼이라고 하는 정말 이제 위험하지만 또 동시에 유용한 도구를 두고서도 요리사가 들면 이제 정말 맛있는 요리들을 만들 수 있겠지만 뭐 사실 제가 들고 있으면 그냥 저는 설거지만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쁜 사람이 든다면은 똑똑한데 나쁜 사람이 든다면은 정말 똑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할 수도 있잖아요. 똑똑한 거하고 지혜로운 건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것은 그냥 단순히 머리가 좋다 정도가 아니라 제 같이 나눴던 양심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이제 포함된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죄를 짓는 것과 멀어집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요의 친구들이 지혜로웠다면은 그들은 욥을 비난하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성경은 진짜 지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정도로 넘어서서 그냥 단순히 죄를 안 짓는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 선이심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죄 짓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죄를 지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요즘에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제가 이제 이 축구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참 우리나라 경기는 이렇게 눈이 잘 관심이 잘 안 가요. 좀 준비 과정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좀 과거에 월드컵 준비하던 것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관심이 사실 좀 잘 안 갔습니다. 유일하게 좀 관심이 가던 팀은 저에게는 아르헨티나였거든요. 이제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 축구 역사상 제일 뛰어난 이 선수가 월드컵에 또 나와가지고 하니까 이번엔 어떤 모습일까 기대가 좀 돼가지고 이제 아르헨티나 경기를 봤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메시 주변에서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를 위해서 수비를 하고 메시를 위해서 공격을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자기들이 메시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게 충성을 다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내가 충성하는 존재와 내가 함께 그라운드에서 뛴다면은 나는 그를 위해서 정말 한 걸음이라도 더 뛸 수 있고
그를 위해서 패스도 한 번 더 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수비를 하는 그 태클 하는 것도 한 번 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정말 그를 위해서 그가 원하는 것, 그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는 것. 이제 그게 경외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죄를 짓는 걸 원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경외인데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제 우리 가운데 은혜인 것인지 그 뜻을 막 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제일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경외로 좀 들어가서 다시 얘기를 해보면은 경외는 뭐 두려움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요. 근본적으로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야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뭐 이성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나의 친한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넷플릭스의 어떤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아이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사랑하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지금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지 않고 있는데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식과 지혜의 차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인간성이 결여된 진짜 이 양심이 파괴된 그러한 어떤 그냥 머리만 똑똑한 그런 것하고의 어떤 차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여러분한테 지혜가 필요한 고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냥 뭐 이런 고민들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답은 알겠어. 뭔가 내가 문제가 있는데 답은 알겠어. 근데 그 답이 여러 개야. 그리고 여러 개의 그 답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내가 굳이 마음 쓰지 않아도 되는 답이고 어떤 것들은 내가 마음을 써야 돼. 예를 들면 친구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답은 두 가지거든요. 쌩을 까거나 아니면은 화해를 하거나. 근데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을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희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과하지 않아도 될 것만 같은데 내가 먼저 낮아지고 먼저 말을 건네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게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은 우리는 굳이 그걸 안 하는 길을 선택하게 돼요. 답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관계를 풀어가셨고 화해를 맺으셨는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지식과 지혜가 어떤 건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혜로운 선택이 참 어렵지만 참 좋은 거구나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고민이 있다면은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는 가볍고 쉬운 편한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기도라고 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시험 기간 가운데 필요한 지식들 당연히 주님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저에게 좀 지식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이해를 주세요. 라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 전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트래킹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트래킹 영상은 이제 오늘로 우리가 방학을 하려고 하고요. 또 여러분 하반기에는 제가 영상은 좀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반기에는 이제 책자로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책이랑 영상을 제가 동시에 할 수 있을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또 하겠다라고 여러분한테 약속하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때 이제 상황을 봐서 할 수 있겠는데 하면은 당연히 하고, 책으로만 나가는 것도 벅찬데 하면은 책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책을 계획하게 된 이유는 사실 이 큐티의 어떤 그 뭐랄까 좀 더 이제 범용성을 넓게 가져가려면 아무래도 책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저도 여러분하고 마주하고 큐티를 하려면은 영상보다는 책자가 있어서 책자를 들고 함께 만나서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책자를 만드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반기 그렇게 책자로 나오는 큐티 책으로 우리의 큐티 책으로 함께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 기대하시면 좋겠고요. 또 같이 나눔하는 시간들도 가지려고 하니까 그 시간 가운데도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한 학기 동안 이 데일리 트래킹 하느라 저도 너무 수고한 것 같고요. 또 여러분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들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베푸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또 우리는 주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시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